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성경책과 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도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5월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름을 붙여 놓았어요. 그래서 가정의 달은 항상 행복한 것, 축복, 그 다음에 기쁨, 사랑, 감사, 좋은 것들만 가득 찬 그런 계절이 5월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반면 제 마음속에는 부담이 좀 되는 것이 있어요. 먼저는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이 본인이 그 말씀대로 잘 살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목사 자신이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너나 잘하세요 라고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큰 교회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5월달만 되면 항상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5월달 되면 보통 자녀에게 말씀을 잘 양육하세요.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세요. 이런 메시지를 전파해야 되는데 목사님의 메시지가 힘이 없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그 아들 때문에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근심 가운데 있다가 감사하게도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아들이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목사는 하나님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자신과 자신의 가정 때문에 부담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정에 어려운 분들이 계신 것 때문에 부담이 돼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또 부모 문제, 또 이혼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지도 않고 큰 상처가 되어져요. 그래서 다른 문제보다도 가정 문제의 아픔을 겪게 되어지면 잘 용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하려고 하면 이분 걸리고 저 이야기 하려면 저분 걸리고 그래서 메시지를 전할 때 부담을 참 많이 느끼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용기와 또 위로를 얻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또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관계의 문제는 가정 안에서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이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나?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잘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잘해야 되고, 사회에서도 잘 살아가야 돼요.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에서만 잘해요. 교회에서만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분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종종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사고 많이 치고 다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좋은 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은 정말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두 가지가 항상 얽혀 있어요. 신앙과 삶, 가정과 사회, 또 가족과 이웃 관계,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온 삶이, 가정뿐만 아니라 온 삶이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삶을 잠깐 살펴본다면, 야곱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많은 문제들을 겪었던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태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세요. 쌍둥이가 태어난다. 그런데 둘째가 큰 아이보다 더 커질 거다. 장자권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는 예언을 받고 태어납니다. 또 이 야곱은 나중에 아내를 얻게 되는데 아내가 4명이나 되어집니다. 어떻게 행복했겠습니까? 이것이 가정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아내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었고, 그 아내들로 태어난 아이들로 인해서 그 가정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결국은 한 아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불행이 오게 되어집니다. 또 가지가 많은 나무가 바람잘 날이 없다는 말처럼 시므온이나 레위 같은 아들이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몰살시켜버리는 일이 발생해서 가족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지는 일들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야곱, 이것이 끝이 아니고 야곱이 정말 인간으로 생각해서는 가장 추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사기꾼, 거짓말쟁이, 남을 속이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굶주린 형을 속이고 비겁한 거래를 하게 되어져요. 또 시력이 약해진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게 되어집니다. 정말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골라서 했던 사람이 이 야곱인 것 같아요. 결국 야곱은 집을 떠나 거지와 같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인 것, 이것이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살고 있던 땅이 바단 아람인데 이제 삼촌의 집 하란까지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20년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 거리가 720km 정도가 되어져요. 장정이 보통 20일 동안 쉬지 않고 걸어가야 더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어집니다.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사고쳐서 또 이민을 가야 되는데 베델 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나중에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애굽까지 가게 되어져요. 이 야곱의 삶, 바단 아람에서 하란으로, 또 다시 고향으로, 애굽으로, 또 베델로, 정말 수많은 곳으로 이사를 다니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가장 추악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오르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실수도 다 용서받게 되어지고, 물질적으로도 거부가 되어지고, 또 신앙적으로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야곱, 정말 인간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최고에까지 올라가는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데, 야곱이 이런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창세기 47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자신의 삶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신의 삶은 나그네였다는 겁니다. 나그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0년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이 아무리 길었더라도 나그네 인생이었고 험악한 것만 남았다는 그런 고백이 이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을 잠시 살펴보았는데,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과 축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커지게 되어진다는 축복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큰아들 에서는 남자답고 활동적이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작은아들 야곱은 아마 조용하고 얌전하고 가정적이어서 음식 만드는 것 좋아하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어져요. 자라가면서 엄마 리브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예언을 계속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야곱에게 이것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언제 우리 둘째 아들이 장자가 될까? 언제 우리 아들, 내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장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기회만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모든 권한과 재산과 축복을 이어받는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장자권인데, 이 장자권을 내 사랑하는 둘째 아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이 리브가 엄마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엄마도 아들 야곱도 언제 장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기다리면서 물질의 축복에 아주 눈이 멀고 또 목을 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어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지 않습니까? 마침 그때 야곱은 팥죽을 요리하고 있었어요. 이 배가 너무 고픈 이 에서는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팥죽을 나에게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야곱이 이야기하죠. 장자권과 교환하자. 장자권과 이 배고파 죽게 된 이 형과 이 장자권을 가지고 결례를 하게 되어집니다. 너무 배가 고파 죽게 되어져 버린 이 에서는 장자권이 그렇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것을 소홀하게 여기고
팥죽과 바꿔서 먹어버립니다. 또 다른 기회가 오게 되어져요.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제 죽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서 사냥해와라.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듣는가 하면 엄마 리브가가 들어요. 그리고 야곱을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그에게 형의 옷을 입히고 목과 손에 털을 장식하고 음식을 잘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가게 합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들어도 수상한 상황이 발생됐어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예요. 좀 수상한 점이 많이 있었지만 야곱의 거짓말을 듣고 아버지는 음식을 먹고 이 야곱에게 축복을 다 하고 맙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이면서 동의와 또 제청까지 다 받아낸 상태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와 또 일들을 처리해 갈 때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되었다라고 만족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아름답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과 리브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인간적인 아주 최악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운 목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방법도 선하고 의롭게 되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그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과 최악의 방법을 선택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목표를 성취했다면 그것이 옳으냐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말씀 속에서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그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에 따라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육체를 따라 죄악을 심으면 그 결과대로 썩어질 것과 심판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반대로 성령을 따라서 의와 선을 심게 되어지면 그 결과로 영생과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인데 또한 행동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또 엄마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까? 야곱은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일 때문에 고향을 떠나 타향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고생길이 열리기 시작하게 돼요. 어머니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 보내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어져요. 품 안의 자식, 정말 보아도 아무리 보아도 이 사랑스러운 내 아들이 이제 눈에 보일 수 없는 그런 멀리 떠나야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더 아쉬운 것은 그게 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리브가가 어떻게 됐는지 그 이후에 나오질 않아요.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만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다른 기록이 나오는데 창세기 35장 보게 되어지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고 장례 지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런 기록을 냈을까?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아마 성경에서는
리브가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으로 대처해버린 것 같아요. 신학자들이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애착을 갖고 있는 그것은 신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은 떠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내 손에 움켜잡은 것,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움켜잡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곤란한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종종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하시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성령을 따라서 의와 선을 심는 성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지만 하나님에게도 기쁨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꾸준히 성장시켜 간다는 거예요. 성장시켜 간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야곱이 어려운 환경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고생길이 열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야곱처럼 갑자기 망해질 수도 있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그 길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신앙인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삼촌의 집으로 갔는데 먼저 하나님은 이 야곱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신다. 여러 날 동안 걸어가야 하는 그 날 동안에 베델에서 하룻밤을 묵을 때 꿈을 꾸게 되지 않습니까?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었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또 네가 누워 있는 땅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만들어 주겠다 말씀합니다. 복을 주겠다, 지켜주겠다, 이끌어주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축복의 말씀을 무한히 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삭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 귀한 축복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또 나에게, 야곱에게 주어졌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향한 행동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또 이삭의 축복을 이 야곱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야곱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다시 돌아오게 하면 평생토록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또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님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야곱이 만나게 되어져요. 오늘 이 인생의 정답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무한한 복을 베풀어 주겠다. 가장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개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받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성장과 성숙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전에 경험했던 수많은 그 체험들을 회상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신앙과 인생이 자라가도록 성숙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성장시켜 주시는가 하면 더 센 사람을 만나게 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옛 속담에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해요. 또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다는 그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내가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 나간다 생각하지만 나보다 더한 사람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더 능력이 많고 더 뛰어나고 어쩔 때에는 더 사악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야곱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사람이 삼촌 라반이라는 겁니다. 자신보다 더 교활한 삼촌과 얼마나 머리 싸움을 하고 재산 다툼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20년 세월 동안 그 싸움 하느라고 머리가 다 빠지고 휘어지고 인생 다 끝나게 되어집니다. 처음 만날 때에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삼촌이 맨날 빈둥빈둥 놀고 있는 야곱을 찾아가서 이젠 놀면 안 되니까 일해라. 그래서 양을 치게 합니다. 근데 공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전에 사랑에 빠졌던 라헬, 그 라헬을 얻는 조건으로 무보수로 7년 동안 양을 치게 해요. 근데 결혼식 날 라헬이 없어지고 레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신부가 바뀌는 사건 때문에 다시 이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또 무보수 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 이후에 6년을 더해서 20년 동안 삼촌에게 종살이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마지막에 고백을 보게 되어지면 삼촌이 10번이나 내 월급을 속여 먹었다라고 한탄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이런 세월을 보내면서 야곱은 원망도 불평도 있었겠지만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주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되어져요. 안타깝게도 야곱은 20년 세월 동안에 잊어버린 것이 있는데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졌어요. 삶이 너무 치열해서 삼촌 라반과 머리 싸움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먹고 사는데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삶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내게 은혜 주시고 약속 주시고 축복 주셨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에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과
또 내가 변하지 않고 너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험악한 세월과 사람들을 만나게 함을 통해서 계속 훈련되고 연단되어져서 그 신앙과 삶이 성장되고 성숙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어려운 일일 수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소홀히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숙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날마다 성장하며 성숙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야곱을 또 믿는 자들을 끝까지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바라보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이 야곱에게 정말 중요한 장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그 인생관이 바뀐 장면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원수였던, 전에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두려웠던 형이었는데 그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변화되는 그 인생의 고백이 있었던 순간이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전에는 나만을 바라봤습니다. 개인의 욕심에 가득 찬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형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이웃을 볼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물질에 눈이 어두웠었고 또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었고 장자의 축복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볼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신앙인의 탄생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시작이 되어지지만 이 신앙인의 성장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검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가 성장하는 것 어떻게 평가하고 증명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모습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검증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인은 탄생도 중요하지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야곱이 형에게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것이 진짜 고백이냐라는 의심도 해보게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냐? 아부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가? 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고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오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형님에게 큰 재산을 선물로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야곱이 거기에서 밤을 새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수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10이라. 모든 가축을 다 합쳐보니까 550마리와 그 새끼들이에요. 그리고 그 떼가 하나가 아니라 세 떼를 준비해서 형에게 예물로 드립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제가 한번 그래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소 한 마리가 얼마인가? 소 한 마리가 얼마쯤 됩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싸게 사면 한 550마리 되는데 어쨌든 대충 계산해서 500만 원이라고 생각해서 이 550마리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리 작게 잡아도 억대가 넘어요. 억대가. 그죠? 그 많은 돈을 형님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어요. 그 격한 감정에 있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네 가족들을 세 떼로 나눠요. 가장 덜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녀들, 그 다음에는 레아, 그 다음에는 라헬, 이렇게 세 떼를 나누어서 한 떼를 치면 도망갈 방법들을 간구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이 야곱이 형에게 고백한 고백이 정말 형식적인 고백이고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아부였다라고 평가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모습, 다른 모습을 하나 또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형님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고 또 자기의 가족들을 나누어 놓고 도망갈 방법을 찾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마음속에 불안함이 놓여지지 않는 야곱, 가족들을 다 야복강에서 다 넘겨놓고 혼자 남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가 완벽하게 모든 일을 다 준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안심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게도 이때도 하나님이 또 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때,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세요.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위로하시고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은 좀 달라요. 하나님을 붙드는데 철저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붙드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는 이 야곱의 간절한 모습이 이 성경에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간절하게 붙들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만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길 만큼 간절하게 이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내가 너에게 무슨 축복을 해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도, 돈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내 힘으로 다 해보았는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철저하게 매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내 재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해 보기도 하고 또 가족들을 다 떠내보내기도 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일이에요. 얼마만큼이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이길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속에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나에게 나와라, 나에게 나와라. 나와 한판 붙어보자. 나를 이겨봐라.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굳게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 주시고 우리가 원하시는 그 삶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두 가지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그 이긴 장소의 이름이 분이엘이 되어집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야곱은 에서 형을 바라보면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결코 아부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립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이 야곱은 형을 볼 때에 형의 얼굴을 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왜? 분이엘에서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이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일 때도 있고 또 불쌍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신앙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말도 바뀌고 눈도 바뀌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의 얼굴에서만 하나님을 발견했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형의 얼굴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누구를 또 어떠한 일을 경험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더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좀 더 뜨거운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좀 더 간절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비록 야곱이 성품과 삶이 정말 비열하고 야비한 점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대해서 간절함을 좀 가지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들, 힘든 일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마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육신의 이끌림에 빠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라도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